예,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취업을 하고 성공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죠. 가족들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휴, 많이 먹네 그러면서, 잘 먹네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을 누립니다. 어찌 저렇게 자는 모습까지 나랑 저렇게 똑 닮았을까 하면서 기쁨의 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또 내일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행복을 원하는 우리들의 바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또 진리의 말이 없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죠. 누가 먼저 갈지 늦게 갈지 그건 모르지만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나 친지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나도 죽음 앞에 놓여진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죠. 그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우리가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꾸 이 죽음에 대하여서 차선책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다른 사람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복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걸 멀리서 생각합니다. 멀리. 저건 나하고 좀 멀리 있는 그런 사건이구나. 저건 남들에게 있어지는 사건이구나라고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말을 했어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이 웜워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입니다. 둘 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오는지 그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거기에서 웜워드라고 하는 이 친구는 사탄 초짜예요. 초짜. 사탄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고참 사탄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유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웜워드라고 하는 사탄이 와서 삼촌, 내가 유럽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기심을 선동하여서 욕심을 선동하여서 2차 대전,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게 일으키게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것은 참 잘했다. 그런데 혹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최고고 이 땅에서의 그런 출세가 최고다, 여기에 눈을 집중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쏙 빼놓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고
그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 딱 중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은 예수님이 나는 누굽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반이고요. 나사로 사건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나사로 사건 뒤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뒷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과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신 그 사건, 그 삶,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나사로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딱 중간에서 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요거를 이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선포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I'm statement 할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떡,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 앞에까지 50%를 제가 이야기해 줬으면 50%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그렇죠. 예,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나에 대하여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I am statement 이렇게 나는 뭐뭐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건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나는 뭐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동시에 그 외침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지만 나는 그와 동등된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본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려주는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은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대부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컬어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돌로 치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나가셔서 여러분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선포하시고 나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막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보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을 아시고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디로 나가셨는가 하면 요단 건너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곳이 요단 건너편이에요. 그쪽으로 나가 있었어요. 나가 계셨어요. 그때 그곳에 나가 계셨을 때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150km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5리 정도 옆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15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죠. 가봐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면 방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다 돌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니까 멀리 그 분위기를 피해서 도망 나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니까
다시 예수님은 들어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금방 도망 나왔는데 지금 또 거기 들어가면 우리 잡혀서 돌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러 들어가시지만 산 자는 죽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길이 죽은 자는 살아나는 길이지만 산 자는 죽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사로 사건이 첫 번째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 죽어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놀라운 교환, 이것과 마찬가지의 사건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대신하여서 예수는 살았는데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교환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에게 들어가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그분이 죽으셨고, 죽은 내가, 살아있는 그분이 죽은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다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는 꼭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때부터 모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모의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들어가면 내가 죽고 나사로는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을 줄 아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죽으실 텐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면 분명히 죽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걸 아시면서도 들어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이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따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쑥 들어오시는 이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는 살았고 살아야 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봅시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는 비법을 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해서 빨리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곳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시고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3절을 보시면 죽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가서 살리시면 참 좋은데 죽어버렸어요. 툭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안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나사로 사건 앞 뒤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려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 사건을 중간에 두고 앞에 시작할 때
살리러 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살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늦게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여러분 뭐 어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여러분 죽는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거,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 7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임종 소식을 들으면 가족들이 너무 슬퍼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친구들, 헤브라카디샤라고 하는 거룩한 친구들 중에서 장례위원들을 꾸려요. 네가 지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장례위원들을 꾸려요. 그래서 염도하고 섭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신을 안치한 후에 그 앞에 촛불을 켭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촛불을 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건 친구건 그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풀어주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게 풀어준다는 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용서예요. 사자를 앞에 놓고 내가 혹 세상 살다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었으면 용서해줘라. 그리고 나도 네가 잘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용서하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 이게 시신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편히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저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보내며 우리가 맺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편을 낭독합니다. 시편, 특별히 시편 125편 이하를 계속해서 낭독을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길지 않아요. 장례식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오늘 무덤 안에 갖다 넣어요. 24시간 안에. 왜냐하면 그쪽 기후가 놔두면 저녁에 습해졌다가 아침에 막 더워지고 하니까 이게 빨리 썩어버려요. 부패가 심하게 되죠. 그래서 지역 기후 특성상으로도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장례를 치러버려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제 조문객들이 그때부터 막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문객들이 와서 도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이런 절차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았을 때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었습니까? 나흘 4일이에요. 나흘이 된 거예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런 장례 절차 속에서 죽은 지 나흘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여러분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하다가 혹시 또 깨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3일장 하는 거예요. 근데 4일이다라고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기간이 여러분 4일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기간이.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오셨어요. 4일 만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4일이라고 하는 나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이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은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1, 2, 3일이에요.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간은 1, 2, 3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는 안 오세요. 참 기이하신 분이에요. 그 시간은 안 오시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나흘째 예수님은 이렇게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셨을 때
그 죽어가고 있는 오라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두 동생이 얼마나 마음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예수님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을 텐데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안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셨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병은 죽는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조급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낫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죠. 낫는 상황, 그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죽었는데 영광을 보리라. 11장 4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말이죠.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몸에서 여러분 썩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뭘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끝났어. 여러분 별 수 없어 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죠.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좀 도와주셨으면,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손써 주셨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을 수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영광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어떤 결말, 내가 의도된 그런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결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그 결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믿으면 그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동생이 원하는 결말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 할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다 살리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결말, 그걸 너희들이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우리랑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오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시는 과정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 앞에 지금 있잖아요. 마르다 앞에 있잖아요. 마리아 앞에 있잖아요. 많은 곡하는 사람들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못 알아봐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아주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이 마리다가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야 그거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잖아요.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마리다인데 나흘째 내가 어쩔 수 없어. 끝났어.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 이 나흘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믿음도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르다가 주님이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나흘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제 끝났네 뭐 그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게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나으리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는 다 믿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마르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마르다가 여러분 대답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부활 때에는 오빠가 살아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때는 오빠가 살아나겠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빠가 살아나겠죠. 그거 저도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의 말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부활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제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였던 부활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부활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는 미래에 있는 사건, 저 미래에 있을 사건, 이걸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느 때, 그때 일어나는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도 그 구원관을, 그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요. 저도 우리 오빠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할 거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으면 부활이 더 나중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부활로 너 앞에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생명으로 너 앞에 있지 않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 나중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나중에 살아나는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절 지금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나흘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일어날 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좋았던 마르다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도 여러분 나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는 믿음이 지금 어른어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부활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어른어른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교통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걸 맛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I am statement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희들이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그 생명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부활을 여러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부활,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나는 겁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나미스, 능력, 권력, 권능, 로마의 힘, 이걸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힘, 황제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력이라고 했을까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을, 부활에 무슨 권능이 있고 부활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바울이 왜 그 말씀을, 황제의 보좌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능력, 권력, 이걸 여러분 지금 부활에다가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시에 3대 사조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사조가 있었어요. 헬레니즘과 유다이즘과 그리고 로마의 힘.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곳은 로마의 힘이 그 나라의 철학이었고 그 나라의 의였고 그 나라의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그 로마의 힘, 이게 여러분
자기 모든 것, 이 힘만 있으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힘만 있으면 가서 당신들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광이 다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였어요. 그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힘, 그 말, 그게 여러분 로마를 통치하는 모든 곳에 주어지는 그게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힘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내려가는 그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걸 지금 빗대어서 세상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로마가 힘을 얼마나 뻗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지금 곳곳에 다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활이 주는 그 능력,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지금 다 미쳐져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로마 황제의 힘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그 능력이, 권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다 뻗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속속들이 다 뻗쳐져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속속들이 여러분 다 뻗쳐지고 있습니까?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이 부활의 현재성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흘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르다처럼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어른어른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외치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무덤까지 가는데 그 주변에 먼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지금 33절을 보시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곡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와서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세요.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건 마리아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곡하러 오잖아요. 지금 그죠? 저 조명 기간이니까 왔어요.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어요. 그들이 엉엉 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들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그리고 뒤에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아직 나사로를 못 봤어요, 여러분. 아직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를 보려면 돌문을 옮겨서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나사로를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울고 계세요. 벌써 막 나사로 만날, 그 죽어 있는 나사로를 만날 생각에 막 슬퍼서 막 울고 계실까요? 왜 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우신 게 인간의 죽음 앞에서의 그런 어떤 애도로 우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죽은 자에 대한, 나사로 나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비통함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금 우시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는 이유는 그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여러분 어떤 형편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무덤에 오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조문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겐 여러분 나흘이라고 하는 그 현실과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도 죽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요, 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거예요. 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손 놓고 울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오실 때에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나는 부활이 다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못 봐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봐요. 그분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해요. 부활의 현재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죽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이젠 끝났다고, 이젠 포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냐고. 그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좌절하며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서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그 현실 앞에서의 좌절과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활이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그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부활의 현재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뒤에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분 부활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에서 벌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 부활 생명, 부활 신앙,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 생명이 여러분 새록새록 허당하십니까? 그래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눈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는 너희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옮겨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서글프고 좌절스러워도 그것이 여러분 부활 생명의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부활의 자리입니다. 이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자리는 부활의 자리예요. 그 부활의 자리에는 여러분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요.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서 아파하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게 그거예요. 바로 왜 당신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좌절을 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서가 있는 그곳이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하시고 절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부활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보란듯이 그 눈물과 슬픔의 이유였던 죽은 나사로, 좌절과 절망의 이유였던 그 죽은 나사로, 그들이 지금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이유였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이유였던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라 나오라 라고 했어요.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절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라. 눈물이 흘리는 그 땅에서 승리하신 이 땅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외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라고, 눈물 내리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생명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여러분, 생명도 없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에 서 있는 나사로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하면 여러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셔서 안기십시오. 그렇게 우린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리,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리는 부활의 자리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리는 여러분 부활의 자리예요. 생명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을 싹 틔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싹 틔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